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고 그 유익함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잘 접목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에스겔서 41장, 42장, 43장을 읽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41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38장, 39장, 40장 이렇게 공부했는데, 자,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48장까지 길지 않은 예언서죠. 그런데 이 길지 않은 예언서 속에서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초반부 석장은 1, 2, 3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잖아요. 소명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늘이 열리는 장면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그 놀라운 그러한 장면을 봤는데, 그리고 이제 이 소명받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4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 심판이라는 것은 아주 어미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판이죠. 그러면은 이 심판이 4장에서 24장까지는 유대, 이스라엘을 남유다 왕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심판이었다면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 이웃 나라들, 그러니까 유대 이웃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 이제 33장, 48장은 이제 에스겔서의 그 후반부인데, 이 후반부의 얘기는 심판과는 대립되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0장까지 읽으면서 많은 이제 내용들을 지금 보아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40장에서 이제 그 에스겔이 무엇을 봅니까? 환상 속의 40장에서 에스겔이 경험한 것이 성전을 봐요. 그죠? 성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40장의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만 보여준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존하는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성전은 지금까지 지어졌다가 완전히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1차, 2차, 3차의 포로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멸망하죠. BC 586년에. 멸망한 뒤에 지금 25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에스겔한테 성전의 그 환상이 나타나는 게 40장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상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는 에스겔밖에 없어요. 물론 다니엘도 그 느부갓네살 왕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환상을 보지만 이 에스겔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환상을 많이 봤는데 특별히 40장이 이제 성전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40장에서 48장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왜 이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조금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둘러엎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환상은 첫 번째 의미는 성전이 다시 지어질 거라는 거예요. 성전이 다시 지어질 거라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좀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상으로.
그래서 그 달라진 이 성전의 의미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것이 저들이 회복되는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룹바벨 성전이잖아요. 누구의 도움으로? 바사의 고레스의 도움으로 짓잖아요. 그러나 이 수룹바벨 성전도 완전히 망가지고 회파당하지는 않지만 더럽힘을 당하죠. 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 안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돼지 피를 뿌리고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본래 의미를 상실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런 성전은 필요 없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이 다시 더럽힘을 당하고 오염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 지방의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이었죠. 헤롯이 새로 성전을 개축을 해요.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재건축을 해요. 그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제가 지난번에 성전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했잖아요. 왜 했냐면은 이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봤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지 이걸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없어지고 이제 새로 지어지는 성전 시대가 올 건데 그 성전이 완벽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역사 속에서 알잖아요. 지나온 역사를 봤으니까. 그죠?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오염되고 더럽힘을 당하고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또 다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티토 장군이 와서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열방을 향해서 자랑스러워했던 그 성전은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자, 그러면 성전의 의미는 뭔가?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역사적으로 앞으로 다 만들어지지만 다 사라져버릴 이 성전의 환상을 왜 보여주셨는가? 여기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성전은 예수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자,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다음번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죠?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냐? 기억나시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머나 하나님과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있어요. 그걸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 모든 의미, 포괄적인 성전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전의 의미를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그 40장에서 43절에 48장에 나타난 성전의 환상과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왜 성전이 왜 보였지? 그냥 사라지고 마른 이 성전을 유대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정도만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사라졌죠? 없어요. 그 성전은 여러분들 뭐예요 결국? 우리가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종말에 하늘 보좌에 가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2번 반복해서 지금 얘기 드렸어요.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곽권사님.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성전의 그 변천 과정과 성전의 의미를 아시면서 이걸 읽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40장에 성전에 대한 그 환상을 보면서 성전 입구, 현관,
그러니까 입구와 현관과 그러니까는 들어가는 그 뜰 이런 것만 이제 40장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있으면은 뜰이 있고 성전이 있고 성전 입구 현관이 있고 그것이 40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장을 읽으실 때 이게 몇 규빗이고 몇 척이고 아유 무슨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이상 이게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은 많이 가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전을 가봤어요? 몰라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장 읽었을 때 뭐가 몇 척이면 그냥 한 척은 53cm. 그러니까 손에서 요 우리 저기 뭐야 요 끝까지 그게 53cm 정도예요. 그걸로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40장에서 뜰과 성전 입구 현관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41장은 뭐냐? 자, 현관에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성전에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그 구약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보면은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성소잖아요. 그죠? 지성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41장에서 이제 공부할 것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41장 보겠습니다. 그는 천사예요.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뜰을 지나고 현관을 지나서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넓이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넓이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넓이는 5척.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길이는 40척이요 넓이는 20척이요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하고 내전이 나오죠. 요 내전이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성소. 예.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두께는 몇이고 너비는 몇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 확실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구체적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꿈에 봤는데 몰라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날 보고 뭐라고 그래. 그럼 굉장히 피상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성전에 대한 이 환상 가운데서 봤지만 이 성전에 대한 기록이 너무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놀랍죠. 아니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에요. 뭐 보통 평범한 사람보다는 보다 더 교육도 받았고 집안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천재는 아니거든요. 이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못하지.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다 기억하게 하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인간은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못해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지 건축가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문과적인 기질 아니에요? 그죠? 이 건축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과죠. 수학적이고. 근데 이거를 잘 기억하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전문이라는 건 뭐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는요. 여러분들 레위기 공부하실 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누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딱 하루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지성소는 에스겔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천사가 인도하는 거 보고 설명만 들어요. 에스겔이 지금 대제사장도 아니고 못 들어가요. 대속죄일도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자,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그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측량했지 에스겔이 측량한 게 아닙니다.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지성소가 나오죠. 20척은요. 한 척이 한 규빗에 해당하는데 53cm면은 지성소는 지금 여기 보세요. 20규빗. 20척은요. 약 11m에 해당해요. 그러면은 이 지성소와 성소는 모두가 다 정방향이에요. 정방향이 뭔지 아시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한 11m면은요. 그렇게 대단히 큰 건 아니죠. 그러면 성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소는 몇 규빗이라 그래요? 100규빗이라 그래요. 그럼 이게 50m예요. 50 한 3, 4m. 그러니까는 이 성전 건물은 한 53m의 그 건물이면 그 안에 지성소는 한 11m의 건물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요? 가운데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성전 크기의 한 5분의 1 정도 해당합니다. 그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몇 센치 몇 미터까지 다 신경을 쓰셔도 여러분들이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시겠죠? 자, 정방향이라는 거. 지성소는 11m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돼 있고 성소는 약 53, 4m다. 가로 세로 높이가. 그래서 한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지성소예요. 자, 성전 벽을 측량하니 그 다음에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2칸의 골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방이죠.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니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되고 큰 자로 6정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이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여 고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옆에 둘러 있었고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했는데 한 문은 북쪽 한 문은 남쪽 그 돌려있는 빈터의 넓이는 5척이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안내를 잠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면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70척이고 90척이고 사방벽의 두께가 5척이고 그 성전을 측량하니 다시 성전 측량 나오죠? 100척이라 그랬어요. 100척이면은 53, 4m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뜰까지 다 합치면은요 이게 한 250m예요. 예? 250m 가로 세로의 넓이에 예? 53, 4m의 가로 세로의 건물이 있고 그게 성전이에요. 그 안에 지성소는 11m 정도로 해당됩니다. 이해되시죠? 뜰이 있고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뜰은 전체적인 것은 250m면 꽤 크죠. 그리고 이제 50 한 3, 4m의 성전. 그리고 지성소는 11m. 네? 근데 이제 이 뜰에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뜰이 담이 쌓여 있었어요. 이 에스겔이 본 성전. 담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담이 쌓여 있지 않았어요. 차이점이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줍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17절 문 통로 위에 내전과 외전, 내전은 지성소라 그랬죠.
외전은 성전이에요. 성소예요. 사방 벽에도 다 측량을 했는데 그 널판지에 그룹들은 뭐예요? 천사들의 그림과 종려나무 그림을 새겨놨다. 그러면 천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잖아요. 응?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그 천사들 그림하고 종려나무를 새겼다. 종려나무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예? 팜추리 여러분들 그 음악도 너무 좋잖아요. 팜추리 참 좋죠. 이 종려나무가 어떤 의미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첫 번째, 승리를 나타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성에 들어왔을 때 그 아이들이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손에 뭘 흔들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구원과 화평과 기쁨과 안식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왜 또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었을까? 이제 의미 아시겠죠? 예? 예수님 오실 때 왜 애들이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묵은 나무 막대기를 왜 흔들었을까? 의미가 있어요. 승리와 구원과 화평과 기쁨과 안식을 상징한다. 누가? 예수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성전 벽에 무슨 그림이 있었어요? 물론 솔로몬의 성전에도 천사의 그림이 있었고 종려나무 그림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미. 근데 이 환상에 본 성전에도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 이 두 얼굴도 다 천사를 말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여 온 성전 사방이 다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누구 얼굴요? 어린 사자. 동물의 왕, 어린 사자. 그러니까 사자는 뭘 상징합니까? 동물의 왕을 상징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사람은 뭘 상징합니까? 지혜를 상징한다 그랬죠? 자,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렇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뜰과 성전과 지성소, 이제 벽에는 천사 그림이 있고 종려나무 그림이 있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라고요. 맨 바깥에는 뭐로 둘러져 있다고요? 담이 둘러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담이라는 건 뭐예요? 담 바깥과 담 안쪽을 구별하는 거죠. 그죠? 우리 아주 그냥 큰 집은 이 담이 높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는 이 담은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 외전은 성소를 얘기한다 그랬죠? 내전은 지성소. 곧 나무 제단 높이가 3척이고 길이는 2척이고 그 모퉁이와 엿가면은 다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여호와 앞에 상이라 그랬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상이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여호와 앞에 상이 나와요. 그럼 이게 우리 저기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4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 앞에 상이 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 입구에 놓여 있는 이 상위에는 진설병이 놓여 있는 건데 이 상위에 구별된 떡을 놓는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일반 떡과 다르죠. 하나님한테 바쳐지는 떡이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지금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 보실래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죠. 자, 읽으세요.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제가 이 말라기를 왜 읽으시라 그랬냐면요. 자, 지금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한편으로 섬기지만 한편으로는 열방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멸망했어요. 멸망했어요. 그러니까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너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한다면 너희가 드리는 모든 제물은 뭐예요? 더러운 떡이라고 그랬어요. 눈먼 희생 제물. 그러니까 그 구약의 레위기에서 제물을 드릴 때요. 온전한 걸 드리라 그랬어요. 다리가 분질러지고 눈알이 빠지고 뭐 이런 건 다 드리면 안 돼요. 온전한 거 드리라 그랬는데 지금 저들의 겉으로는 아주 싱싱하고 완벽한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제물이라 그랬어요. 눈먼 희생. 그러니까 뭐 비둘기고 양이고 바치는데 그게 눈이 멀어 있는 거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러한 제물을 바치면 어떠시겠어요? 아우 하지 마라 그거 할 바에야. 우리 자녀들이 속으로 불을 끊고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가 왜 저리 오래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활비를 주고 이거 도대체 아이고 빨리 좀 가시지 그러면서 생활비를 보태주면 그 무슨 그 어떤 거예요? 아이고 기가 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의 이 죄악이. 자, 그래서 이제 이 22절에 여기 보십시오. 41장 요 앞에 제대로 된 상을 올려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고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두 문이 두 짝이요 저 두 문이 두 짝이고 성전문에 천사들과 종로나무를 또 새겨놨어요. 벽에 있는 것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반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반과 디딤반도 다 그렇게 종려나무를 새겼다. 여러분들이 40장 41장을 읽으면서 그냥 머릿속에 그냥 종려나무만 머릿속에 넣어도 아주 상당히 많은 걸 아시는 거예요. 아우 성전 거기는 종려나무하고 천사들이 다 그리고 새겨져 있었대. 야 종려나무. 여러분 팜트리그 음악 들으면서 그 종려나무가 뭘 상징하는지. 근데 그 음악은 굉장히 이렇게 경쾌하고 마치 행진곡 같잖아요. 굉장히 멋지잖아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 41장을 이제 우리가 다시 프린트로 넘어오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41장은 성전의 중심 부분인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설명이다. 40장은 뭐예요? 성전 뜰과 성전 입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이 성전에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에스겔은 못 들어가요.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그 천사만이 그게 빠졌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빠졌어요. 천사가 들어가 측량했어요. 성전은 100규빗의 정방향. 100규빗이 제가 몇 미터라 그랬죠? 한 3, 4미터 정도라 그랬어요. 지성소는 20규빗, 한 11미터 정도의 정방향인데 여러분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 그 안에 이 성전도 정방형이었어요. 자, 계시록 21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요. 새하늘과 새 땅, 종말, 계시록을 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21장 6절, 16절. 네. 2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거 뭐예요? 정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은 정방향이고 우리가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본 이 모든 환상은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종말의 그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갈, 응? 우리가 갈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규모와 성전의 장식 가구에 대한 이 상세한 설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치밀함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에스겔이 기록으로 남긴 것을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은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정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저들이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0장, 41장에서 이제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42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프린트 보세요. 성전 주위의 부속 건물에 대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그곳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쉬기도 하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부속 건물이에요. 그래 대해서 여기에 있는 방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있죠. 뭐 왕궁이 있다. 그러면 왕궁이 있고요. 또는 성전이 있다 하면은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그 지내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 부속 건물이 따로 있잖아요. 지금 이 42장은 부속 건물과 성전 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주위의 부속 건물, 제사장들 방과 여기에 있는 방들의 구조와 크기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바친 그 제물들을 먹잖아요. 먹고 휴식도 취하고 제사에 사용될 제물들을 모아 놓으면서 이 방을 거룩한 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15절에서 20절은 성전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2장 이제 1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 홍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2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서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네. 자, 여기에서 제사장들의 방을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방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방. 제사장들이 거처하는 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제사 음식을 제사장들이 이제 소제와 속죄자, 속건제물을 두고서 거기서 이제 먹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단어들을 보면은 아, 레위기에 있는 이 제사가 여기에 왜 나올까 하는 그 의아함이 있죠.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이 제사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는 5가지가 있었죠? 그죠? 처음에 무슨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제가 있었죠. 그리고 속죄제가 있었죠. 속건제가 있었죠. 그리고 화목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5가지 제사를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한다 그랬죠? 번제는. 그래서 이 번제는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요. 완전히 다 태웁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제 그러면 다 태우네. 다 태우는 거 그러면 인간 거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누릴 게 아무것도 없죠. 뭐 그건 뭘 의미해요? 전부 하나님께 드린다. 헌신을 얘기합니다. 번제는 헌신. 그럼 이제 소제는 뭔가? 소제는 유일하게 곡물제사죠. 곡물제사. 다른 것들은 다 피제사예요. 동물제사인데 소제는 그러면은 이제 이 곡물을 완전히 갈아요. 곡물을 그 씨앗을 다 가는 거예요. 갈아 엎는다 그러죠. 그러면 이 갈아 엎으면 자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모습이 없어요. 자기 모습이 뭐 없던 거예요.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냐? 나를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 소제의 개념이. 그래서 번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헌신이 되면은 이 소제는 나를 다 없애는 거예요. 나를 없애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제사예요. 그러면은 3번째 나타나는 이 속죄제의 의미는 뭔가? 속죄제는 인간과 하나님 관계의 제사예요. 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땠어요?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것이냐.
이 죄 용서함을 받는 인간의 원죄에 대한 이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리고 이제 원죄 플러스 나의 개인적인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죄악된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속죄제. 자,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원죄와 죄가 있으면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요. 이제 그 사람들이 계층마다 자기의 그 삶의 그 수준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큰 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집에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아주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드리는 그 제물과 어려운 사람이 드리는 제물의 그 수준을 다 구별해 놨죠. 근데 내가 웬만큼 살아요. 그런데 제물을 조금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뚱쳐먹은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거기에 대한 제사가 속건제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물에 대한 위반죄.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속건제를 또 언제 드리냐? 내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의 거를 어떻게 좀 빌려 쓰고 안 갚아줬다. 응? 또는 빌려준 거를 안 갚아줬을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슬쩍 했다. 뭐 하여튼 인간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거. 그러니까 속건죄는 두 개에 해당하죠. 하나님의 성물, 인간관계. 구별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목죄가 있다 그랬어요. 하목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유대 백성들은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이 제사를 열심히는 드렸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제사 드립니까? 우상한테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유, 우리의 소출이 많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출이 많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들요, 이 우리가 참 제가 이 번제와 그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하목제에서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것을 번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이 무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재물은 없어요. 없죠? 권사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방의 제사는 어때요? 우리 집안을 풍성하게 일구어 주소서. 자자손손 번성케 하시옵소서. 그것이 제사의 주제였어요. 이방 제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이방 제사의 엄격한 차이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전략하고 있어요? 이러한 번제나 소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하목제사의 그러한 제사의 의미보다는 열방들이 섬기는 우상제사의 그러한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번성과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누림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고 우리를 내 것을 다 갈아엎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겠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뭐가 많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들이. 그래서 오늘 기독교도 맨날 그 옛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한 손으로는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이제 당면한 과제죠. 여기에서 어떻게
극복해서 우리 믿음이 그래도 좀 상급을 받을란가.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동일하지만 상급은 다르죠? 엄격히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제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좀 복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14절. 제사장의 의복도 거룩하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에 두니까 제사 드릴 때 입는 옷과 사람들과 만날 때 옷을 구별하라.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는요. 성전과 바깥 세상에 무엇이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담이 있다 그랬죠. 담 얘기가 나와요.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형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42장. 15절에서.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네, 이 담은요.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일반 세상을 구별하는 담이에요. 그런데 담이 지금 여기가 뭐래요? 500척은 뭐예요? 500 곱하기 53, 4cm 하면 거의 한 250에서 260m 되는 거예요. 담이. 그러니까는 이 담을 쌓고 이제 일반 세상과 이 성전 안을 구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트 보시면 지금 우리가 43페이지 맨 위에 이 담은 성소와 세상을 구별했다. 솔로몬 성전은 이 당시에는 다 회파당했지만 성전은 바깥들이 백성들이 살던 속된 땅과 연결되어서 접해 있었지만 자, 백성의 죄로 인해 오염될 수 있다는 의미로 에스겔이 본 한상 가운데 본 성전은 담이 있었어요. 담이 둘러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은 담을 쌓아서 죄가 침투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담은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였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한 거룩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담이 있어야 돼요. 뭐 이것도 좋고 저도 좋고 요쪽 발은 세상에 가 있고 요쪽 발은 성전 안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42장까지 읽었습니다. 42장까지 읽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43장을 이제 들어가면서 참 중요한 개념이 나요. 자, 43장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43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1절에서 5절까지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본문을 여러분과 우리 형제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11장에서 떠났잖아요. 뭐가 나타나면서 그 성전 속에 에스겔이 보니까 성전에 뭐가 있어요? 커다란 우상이 서 있고 또 벽에는 이상한 그 우상 그림이 막 있잖아요. 그것을 에스겔이 봤잖아요. 보고 너무 놀라죠. 어머나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상 얄궂은 그런 우상이 저렇게 큰 게 써 있고 아이고 뭐이나 이게 웬일이냐.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 땅에 유대 왕들이 뭘 섬겼어요?
제일 극악한 죄가 뭐요? 아들을 죽였잖아요. 아들을 죽여서 이방 신전에 바쳤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 므낫세나 아하스 같은 그 왕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였어요. 어? 그리고 그것을 우상 신전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한 결과로 성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니네한테 성전이 뭐 필요하냐? 네 자식까지 죽여서 우상 신 앞에 바치는 너희의 그 마음이 나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가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11장에 떠나는데 지금 2장에서 4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면서 그 동쪽 문이 성전 입구 문이 동문이에요. 성전 입구 동문으로 무엇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와, 영광이 떠났는데 다시 임하네. 야, 유대가 회복되겠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5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네. 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이 동쪽 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부름을 받을 때부터 내가 본 그 형상이 또 보이네 하면서 와, 하나님이 돌아오시는구나.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거지만 한번 복습을 하겠어요. 11장 14절에서 25절을 우리가 형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여러분들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떠났는지. 1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지금 뭐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를 얘기하죠? 그죠? 바벨론 포로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읽으세요.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여기까지 21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내가 결코 내 백성과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너희를 뭘 주신다 그랬어요?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시겠다고 회복의 약속의 말씀은 주세요.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시지만 22절에서 25절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22절에서 25절은 여러분들 함께 읽으세요.
자, 형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5절 시작.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면서 자기 보는 데서 이렇게 떠나버렸어요. 지금 떠나는 장면이 이제 11장에 나오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너희가 새 마음을 부여받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헛된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미워하는 거,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를 떠나요? 이 백성들의 그 성전에서 떠나는 그런 환상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3장에 와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영광이 성전에 다시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게 20여 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이제 43장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이게 지금 환상 속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천사죠?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뭘 했고?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자, 왕들이 음행을 했다. 열방의 이방 신들을 섬겼죠. 우상을 섬겼죠. 그리고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죽은 왕들의 시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왕들이 살아있을 때는요. 어때요? 그 권력과 힘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그 왕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흔들던 그 역사의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은 다 한시적인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한시적인 존재들의 사람들은 다 머리를 읊조리고 절대 순종이 아니죠. 복종이죠. 절대 복종하잖아요. 그 아무 의미 없는 걔네들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그들한테 사로잡혀 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너무 심취해 있고 그 세상의 것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에스겔서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더럽혔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성도가. 이해되시죠? 그들이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진노의 매를 들고 심판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왕은 어때요? 한시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응? 만일 그들이 자기가 한 일을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 구조, 그 출입하는 곳, 그 모든 형상을 보여주고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해서 그 목전에 서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잖아요. 자, 성전의 법은 그러면은 어떠냐? 여기서 이제 우리 프린트를 보세요. 성전은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구별됨에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전법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룩의 기초를 두고 있다. 아시겠죠? 네, 거기까지 하고 지금 13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들어오세요.